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실천할 때. 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도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비전을 발견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처럼 보이는 다른 일들이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것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의 말이니 나 주는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는 자다. 아멘. 비전의 사람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무너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들어갈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무너진 성벽을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내 개인의 삶의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00km나 떨어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병균마저 달려들고 입지가 약하면 하찮은 인간마저 덤벼든다.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위용을 높였던 예루살렘, 요새 중에 요새였고 주변 산들, 하늘 보며 산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산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산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이방 민족이 꼬이고 상대도 안 될 문제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대적도 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곳 저곳 나의 영성이 무너져서 아파하고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더욱 주를 위해 부르짖고 사랑은 모든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방해와 싸워야 합니다. 왕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난 느헤미야는 군대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호의를 받아야겠죠. 분명히 동역자가 있습니다. 다들 다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큼은 지지해 주는데 그것이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감사하게도 당대 최고의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독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찾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수산성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페르시아 제국 관료의 직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나름대로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러 왔을 때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권, 이권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일에도 자신이 손해를 보면 눈에 심지를 키고 달려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입힐까 느헤미야를 두고두고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좋게 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섬기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고집부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 특히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의 적절한 조절, 분배, 배열, 계획, 지배, 관리하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은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될지라도 주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요, 정확하게 이것을 노란 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 재정과 실력의 차이, 생각과 문화의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도 성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실수, 사람의 모자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분열시키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손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강력한 방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해를 뚫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짓고 오늘 포기할까 내일 포기할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귀에게 하나님은 경륜을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3-4개월의 여정, 1000km나 되는 여정, 여독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가 따라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위험 있게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목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했대, 성벽에 대해 이야기하던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려, 조언,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행적을 이 느헤미야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실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라. 그분과 함께 그곳에 머물라. 이런 종류의 평안을 발견할 곳은 달리 없을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그 무리들의 방해와 침체되어 있는 유대인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귀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 방해와 싸워야 합니다. 어떤 것도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 마음을 다해 중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 주의 얼굴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6장 16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온갖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방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겨 나갑니까?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늘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셔도 그것을 사뭇 무겁게 가져갔습니다. 가볍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언제 들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항상 말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먼저 듣고 그 입을 침묵하며 무겁게 하며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괜히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는 동안 신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하의 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입술을 잘못 놀리기라도 한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전에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근데 말씀대로 자신은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 주고 성도를 아파하게 하는 가벼운 입술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이 간증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뜻을 주시면 25년간 기도하시고 30년간 기도하신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위하여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입술을 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뜻한 대로 이리저리 신앙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속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세히 그 뜻을 물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성벽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 성벽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13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세세히 자세히 살펴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야밤에 횃불을 들고 잘 보이지 않는 그 문들을 지나 성벽에 무너진 곳을 파악했습니다. 골짜기 문을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은 우리가 허리를 수그리고 가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할 곳입니다. 그리고 분문, 여러분, 본문이 아니라 분문입니다. 이 분은 오물을 뜻합니다. 분뇨할 때 이 분문을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갖다 버리는 곳이죠. 다윗 성읍의 최남단에 있어서 사람들의 실생활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음에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지나가다가 돌이 발에 치우면 발로 길을 내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성벽 자체가 매우 높고 가파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 자세히 그는 살펴 돌아갔습니다. 자세히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만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실과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직장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우리의 영업들을 준비할 때 성실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성실하게 둘러보는 것, 이곳저곳 떠벌리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가 말이 앞서거나 가벼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폈던 것은요, 영성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이 당했던 그런 것들을 나누려 할 때 내가 좀 조사 좀 해봤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좀 다른데 라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에 처음에 보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힘겹고 공경한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비참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여러분, 수치라는 말은 포로기 시대에 쓰였던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혔던 마음 중에 하나는 패배의식이었습니다. 이미 수치에서 이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백성으로 남아있었다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중함은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안아주고 먼저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말보다 어떤 답안보다 그저 안아주는 것이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영성을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영성이 바로 서면 힘든 상황이어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진 주변의 삶의 성벽이 있습니까? 우리 영성을 다시 한번 고치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영성을 위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지만 사람들의 사고는 너무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빠졌지만 그 속에 삶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면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막 밀어서서 주고 막 걱정이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 초등학생들조차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해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채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이해와 사랑으로 무너진 성벽의 기초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때 세 번째로 바랄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들인데요, 8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 일어나 건축하자.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놓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딸 아이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요, 얼마나 냉랭한지를 몰라요. 네, 뒤돌아서 있습니다. 그냥 앞에 보고 있어도 되는데 싹 뒤돌아서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그래도 가능한 분위기 브레이커가 돼야겠다,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요, 되도록이면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 7시 정도 됐는데 태권도복 입은 한 중학생이 보이는 중학생이 탔습니다. 예지한테 중학생이 먼저 손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층에 사는 매우 호의적인 친구였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꼭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자고 했습니다. 네, 제가 중학생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꼭 전도하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고 예측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리에 성을 둘러본 느헤미야는 자신이 침묵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최대한 빨리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동참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모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2일 만에 성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 이론들이 허물러진 그 성벽 안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께가 2.7m, 높이가 2m에서 3m까지 달하는 성벽 3km를 보수하는 일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으로도 독재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그 선한 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 3번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패배를 노래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패배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내면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싼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 악한 입술의 열매들, 악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선한 능력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해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를 일으키고 고집을 부리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방해합니다. 기전이 패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자세히 파악하며 주 앞에 기도로 울부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성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인과 보아스 같은 말씀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을, 능력을 간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이 삶 가운데 그저 허송세월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 내 손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기도로 형통하게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섣부르고 주님 가벼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세한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20년간 30년간 70년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무겁고 뜨거운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낱 지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몸이 건조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다시 한번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열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을 적용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눔이어도 큰 사랑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이 보이지 않는 나눔이어도 주님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조정헌금, 목적헌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습관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아 우리 헌신과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가득 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몸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신경과 인대와 근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장육부와 뼈와 육체의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마티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통을 수반한 스트레스와 신경통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악한 생각과 음란과 욕심과 욕정과 선하지 못한 것과 거룩하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어떠한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도 홍수가 밀려와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마음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들리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벗어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하였던 베드로처럼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방해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선한 손을 소망하며 깊은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길 기도하며 나아가며 결단하는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자녀와 사업터와 모든 기도 제목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헌신하였던 국민집사님의 그 가정과 유가족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